감격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건소에서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폐렴 백신하고 감기 백신을 맞으라고 계속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왜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데도 왜 선생님은 안 받습니까? 계속 얘기를 해서 뭐 공짜로 준다기도 하기도 하고, 또 폐렴도 독감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하루에 가서 2번 다 의사가 또 얘기하기를 한쪽 발에다가 폐렴 맞고 한쪽 발에다 백신 독감 백신을 맞으면 된다 그래서 둘 다 맞고, 별로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날 탁구 치러 갔다가 선수하고 시합을 한번 했습니다. 선수가 옆에서 나를 치는 걸 처음 보지만은 나랑 한번 게임하자고 그러면서 5개를 잡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11포인트를 내는데 5개를 잡아주면 그까짓 거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는데 6판을 쳐가지고 다 6판 다 주스에서 다 졌습니다. 얼마나 힘을 들여서 얼마나 악을 쓰고 쳤는지 그날 이후에 아주 병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그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많이 낫다고 생각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약을 먹고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목이 이렇게 칼칼하고 아직도 컨디션이 100%는 아닙니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백신을 맞고 나면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겠구나.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복 받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백신을 맞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견뎌야 했던, 참아내야 했던 그런 아픈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많은 세월들이 이제 어떤 공격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의 백신을 맞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또 넘어뜨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간섭을 한다든지 참견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참견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을 한다든지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3살짜리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참견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그리고 끝까지 뻗띵기고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죠. 물론 저 또한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면 굉장히 싫습니다. 물론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참견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하면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침탈당한다고, 강탈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열망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열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인간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축복인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촉박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서 국경을 넘습니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자들 역시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으로 탈북하게 될 때 겪었던 이런 일들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그 목숨을 건 그런 사선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지금 저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보트 피플들이 그 작은 배 조각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항해를 하고 있는 포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를 뜯는 것보다, 고기 국물을 먹는 것보다 마늘, 생강, 파, 부추 이런 것을 먹는 것보다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차라리 광야의 그 모진 바람, 고통, 아픔, 시련, 역경을 겪어가면서도 그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들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자유를 선택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자유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본능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열망하고 이 진정한 자유를 열망하는,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갈망하는 그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이렇게 가장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요즘은 얘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자. 자유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잖아요. 자유를 열망하는. 민주주의 속에서도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자유를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를,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그 뜨거움이 그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왜곡하고 남발하고 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밖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오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데 자칫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견이나 간섭이나 잔소리 같은 것은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 아내에게도 잔소리를 들으면 참 싫어요. 뭐 그렇죠.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해도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참견하는 것 같으면 참으로 싫습니다. 짜증나기도 하죠. 표를 안 낼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그런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참견하는데 그 안에도 보면,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애정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가르침도 있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주변에서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은 윗집 애가 이렇게 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우리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만 들리면 밥 먹다가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뛰어나가서 아이하고 2분이나 3분 동안 대화하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옵니다. 3살 배기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3살 배기 아이도 때로는 땡깡을 부려요. 우리가 좀 한 1년 이상을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 애를. 땡깡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뻗팅깁니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는데 중간에 뻗팅겨가지고 집에 안 옵니다. 막 땡깡을 부립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포기해서 걔가 하자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매가지를 붙들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집에 오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건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뻗팅길까, 간섭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대로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곧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자기의 자유를, 어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그 자유를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네가 막냐 이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잔소리가 많냐 이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간섭하냐 이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참견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겠다는 대로 다 내버려 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유를 왜곡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잡혀지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왜곡된 것 때문에 자유가 잘못 오도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존엄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절대적 가치가 바로 자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고집대로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속에 책임질 줄 모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고집이고, 그것은 아집이고, 그것은 독선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왜? 자유라고 하는 이미명 아래 말입니다.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따먹어도 됩니다. 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참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따먹겠습니다. 왜? 그것이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하고 지혜롭기도 한데 왜 내가 그걸 안 따먹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당신이 나한테 주신 자유의 특권 아닙니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유라고 이름 때문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따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너무나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너무 지혜로울 만큼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자유를 침탈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합리화시켜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잔소리를,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참견을 무시하고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던 방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일수록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책임질 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가 과거 어느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 자유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책임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한 자유의 가치적 판단이 낳은 잘못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아닌 방종이 이 남발한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면 내 자유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니들이 왜 책망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니까. 내 생각이 자유니까. 내 행동이 자유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를 거슬리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상실된 자유는, 진리가 없는 자유는 자유의 가치가 없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자유란 방종일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연구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여기에서의 이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자신의 절대적 가치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진리라고 표방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모방한 거짓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유는 다 방종일 뿐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1 곱하기 123은 얼마죠? 1 곱하기 123은 123. 맞나요?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뭐 내가 틀렸어요. 뭐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1 곱하기 123. 123. 2 곱하기 123은 246. 왜 그래요? 나만 이렇게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래요? 3 곱하기 123은요? 369. 맞잖아요? 0 곱하기 123은요? 0이에요. 예수가 빠진 그 어떤 것의 곱셈은 진리가 아닙니다. 빵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의 진리적 가치 안에서 평가되는 모든 것만이 진정한 가치요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성차별금지법, 이제 통과되는 것은 촉각입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성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차별되면 안 되겠죠. 뭐 그것뿐만입니까? 어른과 애들이 차별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 넘어서 인종이 차별되는 건 더더욱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좋은 성차별법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말 속에 은근슬쩍 끼어들어온 게 있습니다. 살짝 보이지 않게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성소유자를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저는 반대합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통과돼서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이것을 안 되게 하면, 이것을 못하게 하면 그건 법적으로 구속을 당합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거나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성소유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난 성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를 사랑하고 품어줄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 결혼, 그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를 시켜서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유가 아닌 방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차별 금지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밥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동성애 결혼은 합법화하자는, 하는 건 마음이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종으로 살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마음이요. 그러나 합법화 해가지고 날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세상이, 문화가,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강대국들이, 미국이, 프랑스가, 러시아가 다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저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물고기는, 정말 좋은 물고기는,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흘러만 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가 곧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의 진리란 뭐겠습니까? 물고기에 있어서 진리는 뭐겠습니까? 물고기에 있어서의 진리는 물입니다. 물이 물고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 어디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휘발유가 물보다 훨씬 비싸다고 해서 휘발유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보다 소주가 훨씬 좋다고 해서 물고기가 소주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떠난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축구공 하나에 정말 우리 국민이 열광하기도 하고 기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선전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우리는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16강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포르투갈을 이겨야만 16강에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만 갈 수 없는, 그것도 이겨놓고 기다려야 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포르투갈 16강전. 비기면 못 이깁니다. 전후반 다 해서 비겼습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제 16강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때, 추가 시간 6분이 남아있는 그때 2분이 지나서 찬스가 왔습니다. 손흥민이가 약 70m를 공을 혼자 몰고 드리블하면서 포르투갈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공을 몰고 가는 거하고 그냥 뛰어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손흥민이가 공을 몰고 상대를 향해 뛰어갈 때 포르투갈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페널티 박스 좀 앞에서 손흥민은 7명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가 패스를 하고, 그리고 황희찬이가 골을 넣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열공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흥분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고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나는 그러한 승리에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포르투갈의 경기가 끝나고, 그리고 기자들은 손흥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황희찬에게 패스할 수 있었습니까? 7명으로 포위되어 있던, 7명에 포위되어 있던 그런 손흥민이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그 길밖에, 오직 단 한 길, 오직 그 길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그 길, 단 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아무도 내 자유를 침범할 수 없고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의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 소중하긴 만큼 우리는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그 모든 자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딱 한 길, 오직 한 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슴에 품고 험한 세상, 겹겹이 쌓여있는 포위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뚫고 나가 골대를 향해서 골을 집어넣는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